오늘 성가대 찬이 더 힘있게 느껴지네요. 자, 오늘 오직 성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믿음, 지정이 이게 합의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나 믿음이 지속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는 지식이에요. 정은 감정, 의는 의지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어떤 부분에서 많은 갈등을 하냐면 감정의 부분. 나는 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 막 찬양해도 눈물 안 나고 막 콧물만 나고, 감기 걸린 거지 그냥. 그지? 그 다음에 대부분 또 갈등하는 게 뭐냐? 막 가슴이 뜨겁지 않다 이런 고민도 하고, 또 어떤 고민하냐면 난 삶이 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런 렘넌트 많아요. 주일날에는 크리스천, 그래서 주일만 크리스천, 그 썬데이 크리스천 많아요. 6일간은 전혀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잘 나가지도 않고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고 찐따죠.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 많이 살아가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전부예요. 사실은 알면 사랑해요. 사랑하면 삶에 머물러요. 목사님이 1호가 있어요. 목사님이 언약의 여정에서 뮤지컬만 이제 할 때 배우들을 전체 관리하는 심부름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날 저희 전체 담당하신 장로님이 형기라 류 목사님이 오신다고 맛있는 거 사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고기 한우 먹으러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좀 좋은 한우집 찾아봐. 그래서 내가 딱 리서치했는데 저희 연습실에서 한 5분 거리에 되게 좋은 소고기집이 있는 거죠. 갔는데 메뉴가 엄청 비싸요. 제일 싼 게 뭐 1인분에 39,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겁내 비싸다. 이렇게 전화면 되겠더니 애들한테 교육시키라고. 고기는 반찬이야. 밥에 얹어 먹는 반찬이라고 인지를 시키고 좀 저렴한 고기로 주문하라는 거예요. 점심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서 이제 애들한테 다 가르쳤어요. 배우들한테. 야, 정신 차려. 집중해. 고기는 뭐다? 반찬이다. 알겠지? 공깃밥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고기는 함부로 시키면 안 돼. 교육을 해줘. 딱 갔어요. 딱 갔는데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류 목사님이 고기가 왜 이렇노? 메뉴 줘봐라. 딱 하시는데 거기서 제일 비싼 69,000원짜리를 딱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시키면 따라 시켜보자고 해가지고 시켜봤죠. 근데 먹었는데 신세계라. 그러다 갑자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고기는 비싸지만 류 목사님이 누구신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 그럼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주시겠지. 설마 한우 못 사주시겠어?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 점심 500만 원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류 목사님 지금 잘 사십니다. 행복하게 세계복음하면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다 이성을 잃었어. 자,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제가 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냐? 어떤 중직자들은 저 진상들 언약의 정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 제가 고기도 많이 먹겠지만 진짜 저는 그런 진짜 찰나의 믿음이었어요. 류 목사님은 세계복음할 목사님인데 아주 괜찮다 이 정도. 이게 믿으시니까.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알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 안 해도 돼. 먼저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거든.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삶이에요. 사랑하면 삶이 머물러요.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너무 사랑한대. 죽겠대 보고 싶어. 근데 안 놔. 만나주질 않아. 그의 시간을 나한테 쏟지 않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람의 시선과 삶이 그 사람에게 머물기도 마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 전에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너무 기분 나쁘대. 왜?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남자가 자기 보고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맞죠. 근데 너무 이상한 그 사람은 사귀더라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걔가 누군지.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는 괜찮아요. 뭐 어쨌든 여러분 선배 중에 있어요. 지금 대학부에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말하고 싶다. 자, 근데 렘넌트 여러분 진짜 기억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오늘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는 여러분에게 오늘 만나는 사건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저는 기도수첩 사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많은 의미는 착각해요. 기도수첩 딱 하면서 오늘 내게 와닿는 게 뭐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지가 아니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데 있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게 필요한 힘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봐요. 나한테 먹을 게 있는데 나를 바라보면 당연히 먹을 걸 주는데 렘넌트가 계속 내 손에 있는 먹을 것만 쳐다봐. 그럼 내가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계속 내 손에 있는 빵만 쳐다봐. 이렇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올바른 관계는 뭡니까? 이 빵을 들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죠. 그럼 한마디 하면 돼요. 목사님 나 배고파요. 그럼 입에다 빵을 팍 넣어줄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겠어요? 응답을 구하지 말고 응답 주신 하나님 사랑하면 돼. 하나님 아닌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 모든 걸 채우신다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렘넌트들이 응답이 있다 없다 감정에 매고 내 삶의 상태에 매여가.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오늘 오직 성령. 그럼 성령 하나님 누구신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만 하시면 성령 맨날 듣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 누구신데? 알아야죠. 자, 성령 하나님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신지 설명하는 성경은 어디 있냐?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이제 곧 간다잉. 근데 내가 없으면 너 근데 섭섭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다 구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보내줄게. 단어가 나와요. 보혜사. 이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라. 자, 헬라어로 뭐냐?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보혜사. 쉽게 단어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중보자 이런 말인데,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뭐 중보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잘 안 와닿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성령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의 인생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변호사시며 우리의 삶의 의사, 또 전문 상담가, 입시 전문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십니다. 이거를 알면 달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고아의 삶 압니까? 제가 그 있잖아요. 사역할 때 이제 고아원 사역도 하고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 중증 장애우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몸을 아예 못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심한 소아마비. 그렇게 근데 부모한테 버려지면 국가시설에 애들이 있거든요. 고아들이 멀쩡한데 버려진 애들이고 심한 장애우인데 아예 처음부터 버려진 애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천성재활원이라고 그 영도에 있었거든요. 제 고등학교에 그 기관 가서 매 2년 동안 매주 이제 자원봉사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갔는데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가르치면서 너희들 자원봉사하면서 보통 봉사를 뭐 하냐면 애들이 스스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 계란죽 같은 걸 입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목욕시키는 일을 해요. 고등학교 때 그걸 매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 전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절대 따뜻하게 대하지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되게 화나더라고. 왜요? 이랬더니 얘들이 사람의 정을 못 느끼고 살다가 한 번 정을 느끼면 밤새도록 운대요. 애들이 너무 외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거리를 좀 지키고 너무 막 동정하고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막 속이 터져. 애들이 말도 못해, 소리만 내, 움직이지도 못해. 막 밥도 넣어주다가 생각해요.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는 애. 내가 보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그 현장 보면서, 하나님 떠나서 버려지고 황폐하고 진짜 장맞는 현장. 이 아이들은 평생 말도 못하고 일어서보지도 못해 한 번.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딱 붙잡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결심했어요. 그 아이들이 한 40명이었어. 그 내가 그때 전도 운동할 때인데, 이 아이들이 어쩌면 사람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없어. 복음은 생명이니까. 언어를 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진짜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제가 덩치가 힘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걔 되게 가볍거든. 그래가 맨날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씩 눈을 보면서 계란죽을 먹이면서 구원의 길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시키고 계속. 아무도 반응하지 않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 많이 하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지 한 2명 아이가 내가 영접 딱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을 한 방울 싹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그 현장 보면서 부모님 없는 거, 사랑 없이 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죄와 저주로 인해 하나님 떠나 고아가 뭐예요? 사단의 종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 선생님과 목사님과 부모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과 언제나 여러분의 안에 함께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고아처럼 세상에서 살지 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부족해, 연약해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딱 의지하라니까. 보호하신다고요, 은혜 주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넘어섭니까? 예틀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라고 얘기하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저는 확신하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진우 포럼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게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전도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목적이 영접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목사님은 현장에서 그런 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내가 말하는데 깜짝 놀래. 내가 뭔 소리를 하고 있지? 너무 은혜돼. 사역하는 사람도 이거 많이 느끼거든.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막 말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전도 선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적용돼요. 렘넌트들이 맨날 유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성령 안에서 공부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기 때문에 딱 우리가 그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모르십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렘넌트들 가운데 복음을 지식으로 깨닫고 오늘 하임이 내 포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간표네. 하나님 되게 중요한 시간. 이때 되게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하임이가 어떻게 수련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삶에까지 영향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 속으로 이끄신 거예요. 시간표라. 렘넌트들 가운데 나는 이번 됐다 힘들었는데 이런 렘넌트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시는 시간표를 허락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이게 뿐 아니라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뭔 말하냐? 렘넌트 여러분,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뭐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실 때 인치셨단 말은 뭐냐? 도장을 빡 찍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도장보다 옛날 시대의 도장이 훨씬 힘이 있었어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란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범죄하면 하나님 잠시 떠나셨다가 야 시달리네 나갔다 와야지 이러지 않는다니까. 어떠한 상황, 어떤 무너짐, 황폐함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야가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손과 객인데 얘가 모르지, 탄식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에게 최고 축복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든 거 말고 알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인도하신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요한 전도 운동으로 가죠. 그러나 제가 주고 싶은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주는데 꼭 찾아서 읽어봐요. 결국 뭔 말하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딱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뭐냐? 결국 함께 지어져 간다 뭐냐?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여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오늘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이다. 많은 렘넌트들이 성령 인도 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착각이에요. 저는 그런 상담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지 성령 인도일까요? 전 당황합니다. 어쩌라고 나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몰라요 그런 거. 근데 제가 확신하는 말은 뭐냐? 성령 인도는 이 길이 저 길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하면 임마누엘인데,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A 혹은 B를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상관없다니까. 잘 봐요. 요셉 이야기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현실은 뭐예요? 실패예요. 위기예요. 문제예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그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었던 거죠.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삶에 주어진 사건과 문제를 불신자적 관점과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호와 로히라는 단어. 여호와 로히. 이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창조가 이제 3살이 됐어요. 얘는 요즘에 달리기를 시작해서 무조건 뛰어요. 소리 지르면서. 무조건 뛰어요. 나름 조심도 하지만. 근데 잘 봐요. 얘는 어딜 가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얘가 위험한 데 가면 허벅지로 제가 딱 막아요. 이렇게. 스탑. 그리고 얘가 못 넘어서 제가 살짝 들어 올려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당연하게 자녀의 길을 지키지요. 그리고 딴 데로 가잖아요. 글로 안 돼. 일로 가야 돼. 가르치죠. 그럼 장조는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녀요. 목적지에 도달한다니까. 자, 선하신 목자 되시며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잘하면 이쁘다 못하면 뺨 때리고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끄신다. 어디를 향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심은 여러분이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어요. 세 번째,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꼭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거는 뭐 진우가 꼭 이 성경은 찾아서 읽어라. 자, 모든 렘넌트가 다 필요하지만,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알 거예요. 이 고린도서 2장 14절은 전도는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은 하면 막 갑자기 못 들던 걸 막 들고 막 갑자기 갑자기 못 달리던 데 막 달리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제정신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다른 거예요. 착각하지 마요. 저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참 맞다라고 동의를 하면서 계속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함이란 특별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상을 내가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여러분의 탁월함을 통해서 성취되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맞고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자신의 탁월함을 의지하는 사람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성령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아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언약의 성취의 길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류 목사님 현장에서 이런 일화 있잖아요. 어떤 신실한 크리스천이 예수 믿는 집에 딱 들어가는데, 불신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심하냐? 잘 생각해 봐요.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고 뺨을 때려. 그러지 않아요. 그런 집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대. 칼 들고 딱 들어와가지고 바닥에 칼을 딱 꽂더니 예수 믿을래? 여기서 죽을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울면서 아무 힘이 없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죽여라고 했더니 남편이 칼 집어던지고 나가버렸대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대요. 교회를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요. 이 권사님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밥밖에 없다. 맨날 밥 차리고 하는데. 근데 그 반복되는 일상, 성령 충만. 어떻게 뭘 시작했냐? 간단해요. 밥 딱 하잖아요. 밥솥 딱 열고 새로 지은 밥 있잖아요. 섞기 직전에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었어요. 하나님, 이 밥 먹는 모든 인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소름 돋죠?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매일 밥 지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성령 충만한 거야. 이 밥은 무슨 밥? 생명 살리는 복음밥인 거야. 이 불신자들이 계속 먹기 시작한 거지. 계속 먹어. 맛있네. 불신앙이 무너져요. 알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전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 권사님이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었어요. 그 권사님은 단지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끄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을 견뎌내고 살아왔던 거죠. 많은 렘넌트 생각합니다. 아줌마가 밥 짓는 거 당연한 건데 그 밥이 다른 밥이 된다니까. 학생들이 공부한 거 당연하지. 중학생이니까 공부하고 고등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시간표라. 뭘로 살래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살래요?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뭘요? 성령을 뭘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진리의 성령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야지.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오늘의 만남이, 오늘의 사건이 이 계획 속에 있도록 딱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요. 성령 하나님 바라보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아라고. 진짜 은혜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학업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여기서 렘넌트 착각합니다. 그러면 내 학업에 1등을 해야 돼. 아니라니까. 고등부 모든 사역자는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1등 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도 무너져 있고 학업도 무너지고 공부할 힘도 없고 대인관계도 힘들고 전 찐따입니다. 진짜예요.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 최고의 시간표라.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뭘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조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니까. 그래서 최고의 시간표가 뭐예요? 오늘이라. 오늘을 주께 돌이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틀을 깨트리는 힘도 이 안에 있고 세틀을 깨닫는 은혜도 이 안에 있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때 깨닫는다고. 알지 말고 믿고 믿음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니까. 진짜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렘넌트들에게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의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번에 류목사님 청수 때 얘기했잖아요. 가장 최고의 공부 시간이 자기 전 30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저도 그 책을 봤어요. 일본 사람 쓴 책인데. 중요한 것,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138로 바꾸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해? 자기 전에 가장 무엇을 생각한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를 뭘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 목사님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하루를 살아갈 때 성경을 좀 이렇게 좀 하는 말씀 있는 거를 기뻐할 때 있는데, 말씀이 좀 어려울 때 많잖아요. 특히 레위기 이런 거 보면 답답하거든. 민수기 읽어도 답답해. 계속 숫자만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 근데 자, 제가 추천하는 게 있어요. 먼저 당연하게 뭐 강단 말씀 정리한 것도 좋겠지만, 전 여러분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부 2019년도에 뭘 시작할 거냐면, 같이 성경 일독에 도전할, 목사님이랑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진짜 이 멤버십으로 들어옵니다. 성경 안 읽는다 그러면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박할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경 말씀이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성경 안 읽잖아. 솔까 말, 그지? 안 읽지. 깨끗하지. 자,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잠언이 1장에서 31장, 한 달에 달과 똑같아. 소름 돋잖아요.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 성경이 1장에서 31장까지야. 아주 간단해. 오늘 며칠? 20일이잖아. 그럼 몇 장 읽으면 돼? 20장 읽으면 돼. 소름 돋지? 내일 21일 몇 장 읽으면 돼요? 21장. 빼먹어도 돼. 상관없어. 날짜 보고 읽으면 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도 주께서 주신 지혜로 내 인생의 길을 걷겠습니다. 바꿔보라니까. 가장 지혜가 필요한 때 어리석게 살지 말고 딱 일어나서 딱 이쁘게 무릎 꿇고 잠언 딱 펴서 딱 읽어보라고요. 그러면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뿐 아니라 삶의 모든 관계에 너무 아름다운 지혜가 담겨 있어요. 자기 전에 뭐하냐? 시편이 왜 좋아? 짧아. 잘못 걸리면 죽어. 119편 153절 알겠죠? 근데 시편 119편 읽어봐요. 말씀에 대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말하지? 도대체 얘는 뭘 깨달은 거야? 분노가 일어나. 여러분 진짜 시간 많고 여유로울 때 119편 읽어보라니까. 굉장히 뭔가 등산 꼭대기 오른 그런 성취감이 있어요. 근데 1편 너무 짧고 되게 좋은 신앙 많아요. 고백이. 150편 좋아요. 6절까지밖에 없어. 근데 찬양만 해 계속. 얼마나 기뻐. 내 마지막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고백하라니까. 그리고 138 이번에 1차 수련회 때 138 그거 되게 소름 돋는 찬양이었는데 바깥에서 나가면 안 되는 찬양이에요. 그거는 되게 연애되던데. 자, 무슨 말이 아주 간단해요. 저는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할 전도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자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과 진리를 여러분만의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에게 현장에 선포하라고 해요. 시작과 끝을 바뀌죠. 인생 전체가 변해요. 근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 목사님이 어떤 막 헌신 막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집에 올라갔는데 영도 동삼동에서 갑자기 쌍코피가 진짜 만화처럼 푸스 이렇게 터진 거예요. 진짜. 쌍코피. 근데 되게 기분 좋았다니까. 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쌍코피를 흘리다니. 기쁘다면서 피를 닦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는데 이 생각이 든 거죠. 김영길 제정신이야? 왜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큰소리 치고 뭐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고 내 것도 아닌데 막 헛소리하고 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땅히 살 바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고 들어가서 잤어요.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작은 도전,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어디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의 문화. 뭐가 나타나도록? 138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학교, 여러분이 현장의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 138을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을 가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부 딱 시작하기 전에 뭐합니까? 뭐예요? 달라요. 진짜 시작해보라니까.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화, 갑자기 여러분에게 내가 이거 시킵니까? 갑자기 수업 시간에 딱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성령 조용만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점점 외로워져요. 선생님이 상담실에 계속 부를 거예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갑자기 무릎 꿇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에? 너 편하게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딱 학교 현장에서 수업 딱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종일 수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살도록 내게 힘주세요. 근데 수업을 잘 못 깨달았어, 못 들었어. 그래도 괜찮아요. 도전하라니까. 여러분 이 선포는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의 진을 파고 무능력과 사단의 모든 계계를 파는 능력의 고백이에요. 진짜 시작하라고요. 학교 현장, 가정 현장, 학원 현장에서 현장의 문화의 흐름 속에 이 언약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세 번째 무엇이냐? 오분 무릎. 저는 이거를 렘넌트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대에 반드시 시작돼야 될 운동이에요. 뭡니까? 여러분의 오를 가운데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필요해요. 렘넌트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에요. 진짜 시작하라니까. 뭐 어떤 걸 구해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138 언약을 딱 붙이고 5분 무릎 뭡니까? 237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진짜 시작하라니까. 제가 렘넌트 시절에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이 기도한 거예요. 근거가 없어 나한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근거가 없어. 바울은 배설물이 있는데 난 배설물도 없어. 장이 텅텅 비어있어. 깨끗해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찌질하고 소심하고 변덕심하고 막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시험 들고 막 엄청 사소해.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잘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세계복음을 꿈꿨어요. 자, 기도는 미래가 됩니다. 진짜예요. 렘넌트 시절 이 작은 도전을 시작합시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한 가지가 제 가슴에 항상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한 번씩 내한 공연을 하잖아요. 그 중에 그 마릴린 맨슨과 레이디 가가가 들어왔었을 때를 잊지 못해요. 마릴린 맨슨이라는 아티스트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뭐 사단에게 영혼을 팔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연 퍼포먼스 중에 성경에다가 오줌을 싸요. 무대에서. 그래서 진짜 이제 진짜 사단처럼 메이크업하고 문제 일으키는 아티스트고 레이디 가가도 뭐 논란이 되게 많죠. 뭐 이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영상을 봤는 게 되게 소름 돋는 영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레이디 가가 콘서트장을 들어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지를 줘요. 근데 그 전도지의 이름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진 뭐 복음 편지 같은 걸 줬겠죠. 줬는데 레이디 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저씨한테 이게 천국 가는 티켓이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읽어보라고. 맞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고맙다고 들어가요. 콘서트장으로. 그래서 이제 콘서트 진행되는데 갑자기 레이디 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들어오다가 천국 가는 티켓이라는 걸 받았다고. 근데 오늘 내가 지옥에 가는 문을 열겠다고. 티켓을 찢어버리면서 나랑 같이 갈 사람 뛰어 하면서 음악이 팍 나오는데 수만 명의 사람이 감을 확 지르면서 영상이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이디 가가나 마릴린 맨슨이 들어올 때 생명 걸고 이 공연을 막았던 단체가 뭐냐면 교회라고요. 교회가 막았어요. 영적인 영향력을 알고 후대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알고 막은 거지요. 그러면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경고하고 하지 마라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데 우선 영상의 수준이 너무 낮아. 근데 진짜 화났던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악령을 믿고 세상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는 있는데 악령을 단번에 깨뜨리시는 성령을 믿는 아티스트는 세상에 없구나. 교회가 악령에 사로잡힌 아티스트를 두려워하면서 악령을 완전히 멸하신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구나. 아주 상식적으로 깨달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 세상을 움직이는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예요. 이 꿈, 이 미래를 향해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엘리사 이야기 들어봤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베댓 길갈 지나서 요단 지나서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고 하잖아요. 베델 길갈 이제 요단은 쉽게 얘기하면 이미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다 시스템이에요. 다 이미 시스템이 세워져 있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있어. 근데 엘리사는 깨달은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 미래를 딱 보니까 지금 있는 걸로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더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머물고 있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미래와 영적인 도전을 향해서 나갔던 거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좀 욕심 좀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가진 것도 상관없다니까. 진짜 성령에 사로잡혀 세상을 움직이는 한 사람, 분야를 살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도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사역하는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그래 애들 보면 사실상 이렇게 저한테 막 찾아와서 얘기해요. 이런 애도 있었어요. 얘가 드럼을 전공하는 친구인데 한 번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복음을 위한 헌신이 어설프게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게 아니야. 그게 복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아, 최선을 다해 최고의 연주자 되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 나타내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의 중심에서 수많은 현장에서 그리스도 나타내야지. 그게 우리 사명 아니냐고. 참 감사하게 그 친구 하나님 잘 자라서 지금 그 분야에서는 되게 유명한, 지금 나이 때 교수도 되고 어쨌든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좋은 연주자라고. 렘넌트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세대에 앞으로 주어질 미래를 꿈꾸며 성령에 사로잡혀 세상을 움직이는 한 사람. 자, 옆에 렘넌트한테 얘기합시다. 성령의 사람이야. 정신 차리자. 진짜. 예? 진짜 빼앗기지 마요. 진따로 살지 맙시다. 예? 좀 누리고 지르고 그렇게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